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님, 오늘은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이고 매일 미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외투를 잘라서 가난한 이에게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내가 어떤 믿음 체험인 거죠. 여러분도 믿음 체험들이 있으세요? 내가 믿는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해봤더니 이런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강화되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그죠? 한두 번은 꼭 있어요. 그죠? 믿은 대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주님,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화답송처럼 할 수 있어야죠. 행복하여라. 주님을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이러면서 밑에 나오잖아요. 당신 계명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슴 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겠죠. 오늘은 제1독서는 요한 2서의 말씀인데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서간일 거예요. 진짜 짧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몇 장인지 나오지도 않죠. 그냥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장도 없어요. 필레몬서와 요한이서가 가장 짧은 서간에 속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1독서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말씀, 또 계명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말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요즘에는 너무 안 당연한 얘기가 됐죠. 또 뒤에 나오면
무슨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온 것. 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 진리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예, 진리 없다 그래요. 에이, 진리가 어딨어. 예, 진리를 상대화하고 부정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에이, 하나만 맞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다 맞아. 그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 인생에서 진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데,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개인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존중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어때요? 그거 다 존중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쪼개지고 다 피폐해지고 있죠. 그죠? 사람들은 방향을 찾을 줄 몰라 합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벗어난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건 진리를 부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신앙인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있어요? 없죠?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요즘에는요, 신앙인들조차 서로 사랑하는 건 첫째 계명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첫째 계명을 뭘로 하냐면 내 상처를 돌보고 내 감정을 돌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뒤집혔으면서 자기가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집불통. 그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삶을 얘기해도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첫째 계명이 무시되고 진리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냉담하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못 느끼죠.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성당도 안 나와. 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난 예수님을 잊지 않았어. 제가 자주 반복드리잖아요. 자기 마음만 중요하대요. 나는 예수님 사랑한대요. 그죠? 그리고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요, 악인데, 죄인데,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많죠. 그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에서 어떤 자유를 느끼는 시대예요.
이런 하느님과 단절되는 영적 전염병이 세상에는 이미 퍼져 있고,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예, 코로나 이제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근데 영적 전염병에 걸리면 무서운 겁니다. 이건 구원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이 요한은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도 속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속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말은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성모님 알아가기에서 묵주기도 첫 번째 신비가 뭐예요? 강생이죠, 그죠? 그죠? 이 묵상을 못하면 나머지 묵상도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한 기쁨, 이걸 못 느끼면 뒤에 묵상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창조물이 피조물과 하나가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린 다 이해하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기쁘고 중요한 교리는 없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느님이 사람인 척 했다 이겁니다. 사람인 척.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인생이다. 쇼가 되는 겁니다. 쇼가 되죠. 십자가 지면서도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척하고, 그죠? 쇼가 되고 이 신앙은 엉터리가 돼요. 근데 어땠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성모님 안에서 인성을 취하셨고, 예수님의 젖을 먹고 자라셨고, 성모님의 젖을 먹고 자라고, 성모님의 돌봄을 받고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무려 30년간 성모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겪죠. 그죠? 그죠? 그리고 죽음까지 맞이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신이라면 이거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그 생애를 하나도 묵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우리와 형제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을 돌봤던 성모님의 시간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체 성사의 신비에도 다가가지 못하죠. 네. 다시 한번 인간이 되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어떤 고통과 수고로움, 죽음에 대한 묵상이 안 되고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묵상도 안 되니까 그냥 신앙 안에서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와 수고로움만을 하느님께 털어놓고 불평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한 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내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것에 대한 어떤 내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당에 와서 늘 하느님이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나를 모셔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생을 묵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목주기도 신비 묵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묵상을 못해서 그래요. 첫 번째 묵상을 하면 이 신비 묵상의 열쇠가 풀리면 나머지 묵상이 풀릴 것이고, 예, 그쵸?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복음에서는 이제 사람의 아들의 날, 말하자면 종말에 대한 얘기죠.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최악이죠. 무섭죠. 예, 홍수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두려운 표정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했고 롯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뭔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씹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죠? 아파트는 왜 이렇게 또 짓는 거야, 그죠? 계속 짓죠. 어떤 일상적인 삶 안에 타락이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상 안에 타락. 그들은요, 롯 때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렇고 자신들이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 지면서 죄 짓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왜 모르냐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고 부패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들의 최악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인들, 타락한 사람들은 어쩌면 좋아요. 또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미디어 종사자들. 교황님은요, 이 타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시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묵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인생을 즐기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타락에 대한 인식마저 잃게 되어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그 의미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타락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타락이 일상적인 일이 될 때 모든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모든 것 말입니다. 무엇이 타락의 길로 이끄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 관리만 중시하고 상대방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을 침몰시키는 타락의 관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죠. 그죠? 그냥 자기 관리,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적으로 공허한 삶도 타락,
생각 없는 삶, 희생 없는 삶, 내면 없는 삶, 아름다움 없는 삶, 진실 없는 삶, 정의 없는 삶, 사랑 없는 삶은 모두 타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죠? 미디어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아처럼 살면 됩니다. 노아가 답이에요.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 잔소리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위기에 처한 이 세대들을 구하고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노년의 생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세대들을 구하고 보살피고 돌보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도 구원을 받겠죠. 아무튼 신앙인들은요, 이 시대와 가까운 만큼, 유행을 따르는 만큼, 시대의 정신에 오염된 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도 무능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와도 멀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행복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겠죠. 아무튼 마지막 말씀은 되게 우리를 두렵게 해죠.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러니까 이 미사에 다 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우리 내면을 살피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진심으로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지금 내 신앙을 이어가고 있나? 아니면 기웃기웃 계속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고 정작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 그러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이거 진짜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그렇죠? 더욱 십자가 곁을 떠나지 말고 어떤 죽음과 희생, 그렇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와 무덤 앞에서 우리가 지켜낸다면 우리는 사람의 아들의 날에 그분을 빛으로 드러난, 진리로 드러난, 생명으로 드러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